오늘 27번째입니다. 오늘은 레갑 자손 해놓고 숨겨진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실제로 레갑 자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레갑 보기 전에 예후를 먼저 한번 보죠. 예후는 그 아합 왕가를 이렇게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찌됐든 간에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로 쭉 이어집니다. 왕손들이. 그런데 북왕주 이스라엘은 옆에 표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9대 왕까지 무려 9명의 그 왕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수시로 신하가 왕 죽이고 배신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오므리 왕조를 없애고 시작했던 예후라는데, 예후는 실제로 그 자기의 왕이었던 요람 왕의 장관이었는데, 그 요람 왕을 죽이고 자기가 10번째 왕으로 통치하는데, 자기 임의로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엘리야가 말했죠. 엘리야가 세 가지 마지막 그 중에 하나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 말은 이제 전의 왕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라는 말인데, 이 예후의 가족들이 제일 길게 왕조를 이어갑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문하생에게 기름 부음 받고 자기 동료였던 장군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바로 급박하게 예후를 왕으로 초대하고 나팔을 불면서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후가 엉겹결에 준비도 안 상태에서 왕이 돼버린 거죠. 당시에 요람 왕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은 전쟁 중에 다쳐가지고 치료 중에 있었고,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자기 크게 봐서 집안입니다. 그래서 병문안 중에 있었는데, 예후가 왕 되자마자 거기로 가서 그 두 왕을 처치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성에 있는데, 그 성에 왕이 있으니까 경비를 심하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후의 무리가 그 왕에게 왕을 죽이러 가는데, 성을 지키던 사람이 보니까 멀리서 누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하고 왕이 한번 나가서 누군지 봐라 했는데, 보내는 사람마다 나가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몽차사 같은, 아무리 신하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경비하는 사람이, 아니 보낸 사람이 안 오는데 저 마차를 타고 오는 게 아주 그 예후가 모는 것처럼 미치게 몬다. 다시 말하면 예후가 아주 그 마차를 기술적으로 잘 몰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온 걸 알게 되고, 남유다의 아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그다음 예후가 세 명이 만나는데, 하필이 만난 장소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 장소에서 딱 만나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후가 두 나라의 왕을 죽입니다. 다시 궁으로 달려가서 이세벨을 만납니다. 이세벨이 예후 보자마자 자기 아들 죽은 걸 알고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니는 신하가 돼가지고 왕을 죽이고 저주받으러 막 가는데, 그때 예후가 그 성 밖에서 이세벨 방에 있는 다른 신하에게 말하죠. 네가 신하에게 명하기를, 네가 저 악한 여자 이세벨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신하가 줄을 서는 거예요. 바로 이세벨을 집어들고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예후 보고 저주하고 조롱하다가 자기 신하의 배신으로 추락사를 하죠. 그리고 추락했던 그 이세벨의 사체는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가 바뀌었는데, 반란이 생겨서 바뀌었는데, 아직 예후가 어떤 왕인지 성격을 안 드러냈거든요. 근데 예후가 어떻게 말하냐니까, 내가 바알을 위해서 크게 제사 드릴 테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 다 모아라. 모아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한번 드리자 해서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바알을 위한 제사가 크게 진행될 때, 그때 80명의 군인들을 신전 주변에 매복시켰다가 갑자기 습격해서 그 바알 숭배하던 세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의 목상을 파괴하고 그 신전을 헐어가지고 거기를 변소로, 화장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의 예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악한 왕을 처단하고 바알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다 멸하고 말죠. 심지어 예후가 이것도 조금 뭔가 이상해지는데, 아합 왕가에 남은 모든 남자를 진멸하는데, 요람이라는 왕에게 그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0명의 아들마다 각각 이제 선생들이 있죠. 후견인들이. 불러놓고 말하기를, 너희가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람의 일을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될 사람을 추천해봐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겉으로는 예후가 자기 왕들 생각 없고 나쁜 왕을 처리하고 좋은 왕을 세울 거니까 너희가 모시는 왕 중에서 정말 괜찮은 인재를 한번 추천해봐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신하들이요 눈치를 깝니다. 아, 이거 괜히 첨가했다가는 날아가겠구나 해서 7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람 왕의 후손은 필요 없고 아합 왕의 가족은 필요 없고 당신이 우리의 주군이 되어 달라고 예후를 추대하죠. 그러니까 예후가 말하기를 진짜 그 충성이 맞다면 내일 아침까지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그 왕자들의 목을 따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다음날 요람의 왕자들 목을 다 따오고 그래서 완전히 아합 집안의 가족이 멸종합니다. 남유다에 가서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다 죽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외손자죠.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아합 가문의 남은 식구들은 북이스라엘 왕조든지 남유다 왕조든지 전부 다 멸절을 시켜버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요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이후로 예후가 옛버릇 못 고치고 또 타락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안 나오고 쓱 나왔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누구냐? 그 사람 바로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은 성경 소개기를 레갑 자손이 나오는데 레갑 자손이 역대상 사사기에 쭉 보면 누구냐니까 모세의 장인 있죠. 모세가 왜 군인 쳐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자기 처갓집이 바로 이 겐 족속인데 겐 족속이 다른 말로 레갑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레갑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순혈주의가 아니고 당시에 이 사막에 살던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처갓집 식구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유대인은 아닌데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레갑 자손으로 내려오는데 이 레갑 자손 중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가 이제 아합 왕가를 다 진멸할 때 그때 여호나답이 예후의 동역자가 됩니다. 밑에 성경 구절 나오는데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림. 이게 뭐냐니까 예후가 이제 온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데 예후가 출신이 그 신하 아닙니까? 신하로서 왕을 참하고 왕권을 이어받으니까 솔직히 내부적으로 좀 반발이 많아요. 저라면 되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그 예후의 충심이 뭐냐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호나답이라는 자가 완전히 예후의 마음과 동일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자기 마음 아무도 몰라줄 때 자기를 알아주는 그 유일한 사람이 있던 여호나답에게 동역을 제안하고 여호나답이 기쁘게 당신이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 나도 기쁘게 돕겠어. 그래서 이 개혁의 동역자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역모를 반정을 하는데 이 반정에 예후가 1등 공신이고 여호나답이 2등 공신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나답이 쓱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려 240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시절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할랑 말랑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예레미야야 네가 레갑 자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하나 하자. 그래서 하는 게 뭐냐니까 35장 보시면 레갑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한 방에 몰아넣고 이런 말합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가 요새 고생 많은데 이거 한잔하고 좀 오늘 좀 쉬자. 그렇게 권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레갑 자손들이 완전히 딱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니까 우리는 입에 다 된다. 왜냐니까 우리의 조상이었던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이 있다. 5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너희는 앞으로 집도 짓지 마라. 세 번째는 파종도 하지 마라. 네 번째는 포도원 소유도 하지 말고 다섯 번째 평생을 장막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니까 예후가 왕 되었을 때 2인자였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권력자였던 여호나답이 권력을 다 스스로 놓아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사느냐. 보세요. 위에 5개를 다 지키려면 농사하지 마라 그러죠. 향락하지 마라 그러죠. 부자 되지 마라 그러죠. 평생을 장막에 해라 그러면 당시에 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축밖에 없어요. 목축, 유목민. 레갑 자손이 본래 사막에 살던 유목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민해가 정착해가 나름 잘 살았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여호나답 말하기를 옛날로 돌아가자. 스스로 못 살 때 돌아가자. 왜 그러냐 보니까 예후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자기가 왕 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또 자기 스스로 무너뜨렸던 바알 신상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자기도 음란하고 타락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거기 있다가 자기 동료 예후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 은나는 걸 보니까 권했겠죠.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처음에 이런 말을 안 했잖아. 근데 예후가
자기 동료지만 내가 왕인데 아무리 동료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겁니다. 낙향하는 거예요. 예후가 몇 번이나 찾아왔겠죠. 아마 이거 제 상상인데 그래도 우리 그 반정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하면 안 된다. 근데 나는 왕이 옛날처럼 초심을 안 지키면 함께할 마음이 없다. 스스로 모든 권력을 다 날려버리고 그냥 자원해서 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아예 유언을 뿌립니다. 앞으로 내 후손들은 절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평생을 집 없이 살아라. 아니면 너는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무려 240년 동안 그걸 지켜가요. 당시에 남유다가 주의 택한 선민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바알을 숭배할 때 엄밀히 말하면 본토마귀도 아니고 이방인 출신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지켜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레갑 자손 중에서 주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딱 해요. 그때부터 16년 지난 다음에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때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합니다. 그러니까 2500년 동안 날아갔다가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이 열받죠, 당연하게. 그런 배경이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망하는데 그때 아시리아가 망하는데 아시리아는요 포로 정책을 어떻게 쓰냐니까 강제로 혼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혼혈족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냐니까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보는 거예요. 너는 피가 더럽다. 근데 남유다는 그때 안 당하고 150년을 더 살다가 망했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예 사람들을 포로를 잡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좀 뛰어난 사람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장학금 주면서 그 나라 사람화 시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동화 정책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키워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반하지 않는 협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잡아갈 때 왕족들, 귀족들, 뛰어난 사람은 다 잡아가고 신분이 천한 사람들은 안 잡아갑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이 신분이 천하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떠돌이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안 잡혀가고 그 땅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느헤미야가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구역을 나눠주는데 그때 보시면 느헤미야 3장 14절에 분무는 베낫게렘 지방에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함에 나옵니다. 베낫게렘은 베들레헴 근처인데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던 레갑의 아들들이 분문을 지었다. 그러니까 분문은 전에 한 말은 같은데 똥문이 똥문. 성전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버리는 성전에서 제일 멀고 문은 문이지만 제일 좀 가치 없는 그 문인데 그 문 공사를 누가 하느냐? 레갑 자손들이 합니다. 근데 레갑 자손들이 집도 없이 거주하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 거지입니다. 퀴즈 낼까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빨리 왔던 사람이 목자들하고 동방박사 아닙니까? 둘 중에 누가 먼저 갈게요? 두 무리가 만났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자가 못 왔습니다. 목자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깊이 생각 안 하는데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복된 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제일 먼저 방문한 사람은 아무나 안 합니다. 근데 목자가 왔거든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는 그 추운 겨울날 집에도 못 가고 덜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주님 만났다. 성경은 사회복지책이 아닙니다. 그거 치고는 좀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에 첫 손님은 그냥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그러고 심지어 중동지역에 밤은 그렇게 춥질 않습니다. 우리 성탄절 생각하고 뭐 영하 3도 이라는데 그 중동지역은 물론 밤은 춥긴 추운데 추워도 해봐야 10도 안팎입니다. 지낼만 합니다. 그리고 밑에 성경 적어놨는데 목동들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추워서 마을간에 가보니까 예수가 난 것도 아니고 목동들은 덜에 있는데 천사가 찾아가서 목자들을 초대합니다. 알려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초대할 때 보시면 13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찬송했다.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데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막 150인조 오케스트라 총동원하고 레드카펫 깔려고 해서 친히 목자를 VVIP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 뵙게 하고 이 목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갔다는 게 나오거든요. 누굴까? 성경에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게 답이다라고 말은 못하는데 저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성경을 보다 보면 아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한 80%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바로 레갑의 후손이 아닙니까? 신앙 하나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귀 영화 형통 다 버리고 그리고 혹시나 후손들이 다시 그 죄의 자리에 돌아갈까 싶어서 아예 단호하게 후손들에게 너는 집도 포도원도 파종도 하지 말고 평생을 영영토록 가난하게 살라.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신앙을 버릴 값에 다른 거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왔던 사람. 그리고 예레미야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자가 끊어지지 않냐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마침 베들레헴 근처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양치던 비천한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군가를 처음으로 부른다면 누구겠습니까? 헤롯 왕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로 누군지 모르지만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실 자를 위해서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벌써 언제입니까? 예후 때니까 뭐 한 주전 7, 800년 된 그 긴 세월 동안에 능력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다시 오심을 바라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상 그들 위해서 주님이 가장 좋은 선물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의 사성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게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바로 샬롬이죠. 샬롬. 그러니까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 샬롬이고 솔로몬 할 때 그 솔로몬 뜻이 샬렘입니다.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런데 진짜로 그 평화를 처음으로 맛본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수백 년 전에 조상과 똑같이 비천하게 살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조상 원망도 할 겁니다. 아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 잘 살 텐데 왜 이렇게 하노? 근데 조상이 한 말씀을 어길 수는 없고 그렇게 살던 사람 한편 마음속에는 언제 우리에게 진짜 샬롬을 줄 분이 오시겠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초대했는데 가보니까 그 조상들이 수백 년을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며 돌아가는데 그 기쁨이 단순하게 신기한 것 반대가 아니라 그동안에 수백 년을 기도해왔던 그 샬롬이 이제 그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지만 예후는 참 안타깝게 그냥 처음은 좋았지만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줬지만 예후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사람이 되고 반면에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그냥 선한 일 앞에 도모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세기 눈앞에 와 있는데 고민됐겠죠. 이대로 그냥 내만 눈 감고 있으면 불편해도 있으면 내 평생 잘 살고 후손들도 대대로 잘 살 건데 근데 자기 신앙하고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 많겠습니까? 어쨌든 레갑 자손 보면서 이거는 이 시대의 목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가에 대해서 진짜로 좀 너무너무 부담스럽지만 꼭 잊지 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참 복은 좋은데 그 복 받고 또 400년 더 지난 다음에 예수 태어날 때 처음으로 목격한 복 받았지만 그런 엄청난 복을 받기 전까지 그들이 신앙 위에서 감당해야 될 어마어마한 어떤 대가 지불 이게 있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는 대가 지불은 안 하려고 그러고 복은 누리려고 하는 게 습관 아닙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빼려고 하는 게 지금 현대인데 신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는 만큼 받고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채워지고 성경 보는 만큼 은혜를 받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좀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길 바라고 예후하고 여호나답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후는 처음엔 좋았지만 참 그냥 그렇게 사람으로 망하고 말고 반면에 여호나답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평생만 후손까지 전부 다 그렇게 가면서 우린 잘 몰랐지만 어쩌면 성경 기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여러분 좀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후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여호나답은 신앙 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기어코 주 앞에 서는 삶을 살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도전하셔서 주를 위한 헌신과 주를 위한 대가지불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